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 성경 1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성탄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맘때쯤 되면 제가 이민교회에서 섬겼던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우리 앞에 강단 화단에도 있습니다만 초록색과 빨간색으로 표현되는 이제 꽃 포인세티아가 이제 성탄의 어떤 상징적인 화분이 되어 있지요. 대림절을 시작할 때쯤 이 생화를 갖다 놓으면 딱 크리스마스 때쯤 되면 다 빨간색으로 예쁘게 변합니다. 그러면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기다리게 되죠. 작년 이맘때쯤에 저희 삼지구 권사님께서 모임을 하고 저에게 조그만 포인세티아 화분을 주셨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화분을 관리하는데 그렇게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조금 지나다 보니 이 꽃이 시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데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모르시겠습니다만 3층 남자 화장실에 가면 포인세티아가 있습니다. 아주 빨간색 초록색으로 예쁘게 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든 게 여기 창문을 열어놨으니까 여기 있어서 이 포인세티아는 색깔이 분명하고 제 사무실에 있는 것은 실내에 있다 보니까 답답해서 어려움을 겪나 보다 하고 제가 작년 말에 저희 방에 있던 조그만 화분을 그 포인세티아 옆에 잘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들릴 때마다 확인하게 되지요. 근데 이상한 것은 화장실에 있던 그 화분은 색깔이 예쁘고 잘 있는데 제가 가져다 놓은 화분은 날이 갈수록 점점 시들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제가 어리석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3층 화장실에 있었던 예쁜 포인세티아는 생화가 아니라 조화였던 것입니다. 요즘에는 너무 잘 만들다 보니까 가까이서 안 보면 그럴싸하게 보였고 저도 착각을 해서 생화를 그 옆에 두면 똑같은 조건이니까 예쁘게 살아나겠지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도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고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맹모 삼천지교이죠. 맹자의 어머니가 그 아이를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 집을 정해서 이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공동묘지 옆에 있더니 곡하는 소리만 배우고 그 다음에는 시장터에 자리를 잡았더니 장사하는 소리만 배우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서당 옆에 이제 집을 구했더니 이젠 글을 읊는 소리를 배우게 되었다. 교훈이 뭘까요? 학군의 중요성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인류 역사에 반복됩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마중지봉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삼밭에 자라는 쑥은 삼들처럼 곧게 자란다라는 거죠. 사실 말이 안 되지요. 쑥은 구부러지기 마련이고 우리가 들에 나가서 이렇게 채취해 보면 곧게 자라는 약초가 아닙니다. 그런데 삼밭에 있다 보면 곧게 자랄 수 있다라는, 결국 좋은 환경에 있고 좋은 사람들 옆에 있다 보면 배우게 되고 닮아가게 되고 따라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고사가 있습니다. 또 귤화위지라는 말도 있습니다. 강남에다가 귤을 심으면 달고 맛있는데 그 나무를 옮겨서 강북에다 심었더니 탱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못 먹게 되었다라는 거죠. 또 근묵자흑, 근주자적이란 말도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당연히
검은 것이 묻어나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인생의 고사들도 마찬가지로 공통점은 누군가를 또 무언가를 가까이 함에 따라 우리의 모습이 닮아가게 되고 좌지우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미국 뉴욕 주립대학에서 맨하탄에 있는 16세, 17세 학생들을 1년간 조사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을 때마다 참 그 학자들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가서 물어본 것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1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다라는 거죠. 1년 동안 무엇을 조사했느냐? 그 학생들의 성적과 그 학생들이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의 성적의 관계성을 연구한 겁니다. 꼭 학자가 아니어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성적이 나오는 학생들은 그 옆에 친구들이 어떨까요? 좋은 성적이 나옵니다. 서로 도전이 되고 서로 자극이 되기 때문에 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내 친구만큼은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서로 상승작용,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성적이 좋지 못한 친구들을 보면요, 주변에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과 어울립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자극될 것이 없고 서로 도전될 것이 없어서 비슷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2년째 되어가는 오늘의 시대에 우리는 비대면에 조금 익숙해진 듯합니다. 비대면이 좋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회의를 하고 수업을 듣는 모습들을 보면 점점 익숙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화면을 켜놓고 딴짓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아마도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처음 비대면 예배를 드렸을 때는 아마 정장 차림으로 모니터 앞에 앉아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날이 지나갈수록 익숙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교회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다르게 집에서, 직장에서는 많은 주변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예배의 모습이 흐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대림절 4주간,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성탄절, 왜 그리스도 교회들은 이 절기를 해마다 지키는 것일까요? 한 해 동안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4주 동안 우리 아기 예수님의 오심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경건생활과 예배생활에 더 가까이 하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짐으로 연말 연시를 지나서 내년에도 올바른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자 함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안 지킨다고 해서 예수께서 안 오시는 것도 아니죠. 결국은 이러한 절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회복하기 위한 신앙의 한 단편이 되겠습니다. 플러신학교회 총장을 지낸 리처드 마우의 왜곡된 진리라는 책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책에서는 5가지 세상의 사조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5가지 세상의 사조들을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리처드 마우라는 학자가 종합하는 이러한 세상의 정신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과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속주의, 인본주의가 되었든지 이론론이 되었든지 아니면 신비주의가 되었든지 아니면 상대주의가 되었든지 우리가 그런 표현들이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튼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싸움은 무엇이냐? 하나님 중심의 삶과 인간 중심의 삶이 부딪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책의 앞부분에 창세기 3장의 이야기로 이 영적인 싸움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죄에 빠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말을 빌으면 하나님 중심의 세계 속에서 살다가 사탄을 만나게 되자 인간 중심의 세상으로 그들이 빠져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탄은 교묘해서 새빨간 거짓말을 함으로써 우리를 현혹하거나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라면 아마 아담과 하와도 바로 눈치채고 이거 거짓말이구나 하고 물리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책의 제목처럼 왜곡된 진리입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3층 화장실에 있는 화분을 그럴듯하게 진짜 꽃으로 몇 달 동안 착각하고 살았지만 사실은 가짜였던 것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는 서서히 사람 중심의 생각으로 물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쯤에 사탄이 이들에게 찾아와서 잘못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던 그들이 하나님을 잠깐 멀리하고 사단을 가까이 하게 되자 그들의 생각과 관점이 물들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깨닫지 못했고, 사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을 교묘하게 꼬아서 마치 우리가 창조주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사단은 창세기 3장에서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되는 것과 하나님을 닮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닮는 대상이 따로 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인 인간됨을 인정하는 바른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던 유혹은 무엇이냐? 우리가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다라는 말에 속았던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 참 곤란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듯합니다. 믿거나 믿지 아니하거나 모든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특별히 목회자이다 보니 자주 듣게 되는 질문인데요. 목사님,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셨을까요? 그거 없었더라면 우리 지금쯤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선악과 나무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죄짓지 않고 살았을 텐데, 그런 질문 여러분도 혹시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 질문이 그럴듯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악과의 유혹이 없었다라면 우리는 죄를 안 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원인이 선악과입니까? 아니면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입니까? 사단의 속임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악과가 있었기 때문에 죄를 졌다라고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죄의 원인이라고 전제하고 질문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선악과는 귀찮은 존재였고 선악과는 죄의 원인처럼 보입니다. 마치 우리가 에덴 동산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왜 저 나무가 저기 있을까라고 의문을 던지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끊임없이 창세기 1장부터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던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죄의 핑계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그곳에 두셨을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을 거닐 때마다 선악과가 그 동산 가운데 있으니 보게 되겠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저 선악과를 통하여 하나님과 내가 다름을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시는 장치였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에덴 낙원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그 선악과가 죄의 원인인 것처럼 핑계대며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만약 성경책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성경 읽을 의무가 안 생기겠죠? 주보 광고에도 나갔습니다만 겨울방학 때 성경 통독 교실을 합니다. 성경이 없었다면 그 부담이 없겠죠. 1년에 성경 일독하십니까? 질문할 때마다 불편한 기색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겠죠. 성경이 없었더라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규칙이나 규정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는 귀한 은혜의 도구로 바라보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내가 창조주의 자리에 들어가고 싶었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선악과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유혹하고 괴롭히기 위해 만들어 놓은 불필요한 나무라는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녀를 기르다 보면 이러한 그림이 잘 이해가 됩니다. 저도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딸 바보입니다. 그런데요, 어렸을 땐 딸 아이가요, 어디를 가든지 외출을 하면 제 손을 다 꼭 붙잡습니다.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냥 잡는 게 아니라 꼭 붙잡습니다. 밖에 나가다 혹시라도 지나가는 무서운 것들이 눈에 띄면 아빠가 지켜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장성하여서 자기 힘이 조금 생겼다 생각이 드는지 이제는 손잡자 그러면 귀찮아합니다. 그리고 징그럽다고 합니다. 물론 자녀를 기르신 분들은 다 그럴 때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죠. 근데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는 걸까요? 내가 인생에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는요, 그 부모를 의지합니다. 그 손을 꼭 붙잡고 그 손을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부모가 손 내밀지 않을 때도 아빠 손 하면서 아빠 손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좀 컸다 생각하고 지혜와 지식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귀찮아지고 불필요해지고 종교적인 규례로 나를 옥죄한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종교적인 규례와 규칙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자들의 은혜요 특권인 것이죠.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은혜의 나무였던 것입니다. 지난 몇 주간 사이에도 우리 예수소망교회 안에서도 슬픔을 당한 가정들이 있고 또 육신의 중병을 얻어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계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이 모여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상황들을 살피면은 오히려 은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슬퍼할 만하고 분명히 낙심할 법한데 그분들의 모습 속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들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죽음을 피해가거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육신의 질병이 들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모두가 죽음을 모면하거나 기도한다고 해서 모두가 병이 낫는 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은혜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분들이 신앙,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죠.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뭔가 내가 얻어내고자 하는 것은 기복신앙입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음으로 잘 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나도 받는 것, 신앙과 종교를 통해서 받는 것은 인간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그 마음속에는 언제라도 유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엎드려 간구했던 그러한 제목들이 응답받지 못하면요, 낙심하게 됩니다. 왜요? 그것을 얻어내고 싶으니까요. 그러나 참 신앙인들은요, 예수님을 가까이 함이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야기를 나눴던 아담과 하와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삶의 연약함들이 극복이 되고 채워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연약한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시는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리차드 마우는 그의 책에서 그리스도인은 원칙이 아니라 인격이신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다. 그냥 문장을 들어보면 그럴듯하지요. 그리스도인은 원칙이 아니라
인격이신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다. 무슨 이야기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가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과는 다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한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청년부에서도 대림절 4주간을 지내면서 지난 주일날 청년부에서 섬기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주선교사님과 요즘 시대가 좋아서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직접 실시간으로 주선교사님이 말씀 전해주시고 청년들이 같이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한 달에 한 번씩 선교 헌금을 드리고 위하여 기도했지만 사실 인격적으로 선교사님을 만날 기회가 열려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일날 화면으로나마 서로 대화하고 또 소식을 전하고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선교지가 조금 더 우리의 마음에 가까이 온 것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서로 가까이 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닮아가는 것이죠.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옳고 그름만 따집니다. 저건 잘못됐어. 저거는 저렇게 하면 안 돼. 판단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며 인격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연약한 자들을 그냥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기 때문에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인격적인 만남이 생기고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성화의 과정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제가 리처드 마우의 왜곡된 진리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주일 설교를 통해서 들으신 말씀입니다. 혹시 지금 새로 왔다라면 주일 설교 시간에 잠깐 조신 겁니다. 솔직히 고백하면요, 이 책은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어렵기도 하고 읽다 보면 재미있는 부분도 있지만 한참을 읽었는데도 뭘 읽었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책을 읽게 되었느냐? 담임 목사님이 목회자 모임 시간에 저를 콕 집어서 남성형 목사는 이 책 꼭 읽어야 돼. 담임 목사님이 시키시니 읽어야겠죠. 그동안도 많은 책을 소개받았지만 부끄럽지만 다 읽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 책은 꼭 읽게 되었느냐? 이 책을 소개해 주시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니까요, 리처드 마우 총장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있고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고 목사님께서 밝게 웃으시면서 참 좋은 학자이고 참 좋은 책이니까 꼭 읽어보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제가 가까이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좋은 책이다 지식을 받아들였다라면 아마 제 평생에 이 책은 안 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까이서 추천을 해주시고 그 경험을 말씀해 주시는 좋은 모습을 보니까 지식에 앞서서 인격적으로 가까이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 책을 나도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도전이 되었고 지난주 내내 이 책을 재미있게 읽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까이 있게 되면 그동안 안 하던 것들도 변화되어서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라면 우리의 삶의 유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인격적인 만남보다 지식에 그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젊은 처자가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3명의 구원자가 나타났습니다. 3명의 구원자는 서로 자신이 배우자로 적합하다라고 구애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는 수 없이 이 아가씨가 제안을 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달리기를 할 테니 나를 쫓아잡는 사람과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가씨가 출발하기 전에 돈 보따리를 하나 챙겨서 뛰기 시작합니다. 근데 첫 번째 후보자가 달리기가 빨랐습니다. 가까이 오게 되자 이 아가씨가 돈 보따리에 있는 돈을 조금 풀어서 던져놓고 도망갔습니다. 그러자 가장 가까이 왔던 구혜자는 그 돈을 줍느라고 못 잡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후보자가 또 가까이 오게 되자 열심히 도망가다 또 돈을 풀어서 땅에 던지고 계속 도망갔습니다. 두 번째 구해자도 그 돈에 눈길이 쏠려서 쫓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후보만 남았습니다. 지칠 법도 한데 끝까지 쫓아옵니다. 그자 마지막으로 돈 보따리에 남아있는 것을 다 던지고 더 열심히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구해자는요, 그 돈을 쳐다보지 않고 그 처자를 쳐다보며 끝까지 쫓아갔고 그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에서는 없을 일이죠. 그러나 이 이야기가, 이 우화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가까이 해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분이 베풀어 주실 건강과 재물과 세상의 명예와 축복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시작에 예수께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못할 기도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 열심히 하죠. 우리 목사님들도 신학교에 가서 열심히 대학원 과정을 해서 더 많은 지식을 쌓고 더 많은 준비를 해서 목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요, 오히려 그러한 슬기 있는 자들보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셨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또 자녀의 이야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능력 있는 자녀들은요, 부모와 소통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좋은 결과가 오면 부모님께 보고는 하겠지요. 자랑스럽기도 하니까요. 성경에 나온 이런 인물이 바로 에서입니다. 당대에 잘 나가는 사냥꾼이었고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듬직한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흔히 말하는 마마보이였습니다. 밖에 나가서 구직 활동을 하지도 않고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엄마 시키는 것만 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경에서는 야곱의 대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질서로 보면 불공평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에서는요,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권의 축복을 소홀히 여겼죠. 비록 능력은 약하고 연약하였으나 야곱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기억했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뛰어난 자도 아니었고 능력 있는 자도 아니었지만 마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어린아이처럼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자 같았으나 그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잊지 않는 믿음의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흔히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요, 세상에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성취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성탄의 계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능력 있는 자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으며 심지어 그 누일 곳이 없어 말구유에 누여졌던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세계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까이 함으로써 능력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환난을 이겨낼 수도 있고 세상의 고난 가운데에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요, 세상에 능력 있는 자들아, 잘 나가는 자들아, 소망을 가지고 나에게 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뭔가 쓸모 있는 자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고 있는 죄짐으로 말미암아 지쳐 있는 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이죠.
그동안은 너희가 세상 중심의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삶의 짐을 내려놓을 때에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밭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겨놓고 하늘 보좌로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 가운데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함께 하기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는 연약하나 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닮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매년 초가 되면 우리 예수소망교회에서는 원로 목사님들을 모시고 모임을 가지고 대접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고 있지만 해마다 2월 초가 되면, 그래서 저도 예수소망교회 부임하던 첫 해에 원로 목사님들 모시는 행사의 안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요, 저야 어르신들을 잘 모르지요. 워낙 한참 앞에 선배님들이기 때문에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요, 한 머리가 희끗희끗한 목사님이 그 모임에 오셔서 저를 보더니 그러십니다. 그러더니 저는 일면식이 없는데 남목사인가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놀라면서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하고 똑같이 생겼구만. 그래서 아버님 전화를 연결해 두고 두 분이 통화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정보를 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생긴 외모만 보고 저희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추측하고 그렇게 교제를 나누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닮아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 닮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나도 닮고 싶다. 나도 예수님을 가까이 해서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을 통하여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합니다. 그분을 닮아갑니다. 동행하기 때문에 행복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움츠려질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말씀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기자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주님을 가까이하는 행복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